하나님 아버지, 참 복잡하고 요란한 이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언제나 신실하셔서 주의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다시 이 자리로 부르시고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밝히 깨닫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남은 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작년 말에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된 지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정말 많이 변했고 지금도 그 변해가는 흐름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코로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잘 알 수 있는 신조어까지도 등장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바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입니다. 이 코로나를 극복한 그 이후에 맞이하게 될 그 시대를 말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과연 맞이할 수 있을지 잘 가늠조차 되지 않지만 이미 어느 정도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서적들이 출간되고 있고 각종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이 앞으로의 예배 형식과 모임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여론은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이 온 오프라인 예배의 공존은 필수이고 또 이 상황에 따른 새로운 예배 형식과 내용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작 관심을 충분히 쏟아야 할 것에는 쏟지 못하고 논쟁만 일삼다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 피부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내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아주 진지하게 다뤄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났던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떤 대단한, 어떤 특별한 그런 믿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진 이 믿음의 실력과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처럼 많이 낙심하고 또 절망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계속해서 전진한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막연한 기대를 품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남은 때를 믿음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절실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이에 대한 이 주님께서 친히 제시하신 이 한 가지 해답이 나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데 그것이 무슨 특별한 해답인가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 주님의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이 끝절인 3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 최종적으로 도래할 그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여러 그 두려운 상황들을 예고하셨습니다. 인자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때는 이 거대한 재앙과 이 충격의 순간입니다. 번복할 수 없는 심판이 실행되고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 심판 때문에 태초 이래로 땅에 감추어졌던 일들과 인간의 실체들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날이 언제 올 것이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고는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이 노아의 때, 또 롯의 때와 같이 행동합니다. 심판 직전까지도 마시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사고파는 이 세상의 일들에 몰두하다가 영원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일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편에 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시작됩니다. 앞의 내용에 대한 이 하나의 결론처럼 이 오늘 본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임박한 이 종말의 때를 향해 가는 우리 신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 이 기도를 제시하십니다. 그런 시대에는 기도가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낭망하고 만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낭망한다라는 이 진리는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금세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기도해야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결국 안 되면 그제서야 기도를 시작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는 이 정작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낙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배역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아무리 탁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해도 이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깨어 기도하라는 경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맥없이 살다가 시험이 찾아오자 주님을 무섭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모든 신앙의 퇴보와 이 타락은 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날마다 먹고 마시고 출퇴근하고 잠에 들지만 하나님께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가끔 기도한다고 해도 그마저도 형식적이고 건성으로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영적인 내리막길을 걷다가 결국 심각한 타락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솔직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에 대해서 3번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도 3번 물으신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느냐? 내가 정말 기도하느냐? 내가 정말 기도하느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우리가 계속 자신을 속이고 그러면 이 돌이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은 마음이 차갑고 자기 합리화에 재빠릅니다. 이 자기 불순종에 대한 항상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무리 잘 포장해도 금방 드러나고야 맙니다. 무엇보다 이 시험이 오면 반드시 넘어지고 맙니다. 나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어떤 시험과 환란이 닥쳐와도 여전히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거나 건성을 한다면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본문의 비유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구체적인 비유의 의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시한 이 십계명의 첫째 돌판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낸 둘째 돌판까지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이 진노와 이 사람들의 비난을 전혀 개의치 않았던 자입니다. 그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은 이 재판관은 오직 이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의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때나 이런 사람이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라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선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수에 대한 그 원한을 풀어달라며 간청을 합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당시에는 이 가난한 과부들을 등쳐먹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고 힘없는 과부들의 약점을 악용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을 갈취하곤 했습니다. 아마 본문의 과부도 비슷한 일을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재판관이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나 어떤 자비와 같은 개념이 없었던 이 재판관은 당연히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녀가 자신에게 뇌물을 줄 리가 없었습니다. 또 자신이 두려워하는 누군가가 그녀를 변호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요청을 해결해 줄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요청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크게 실망하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후에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거듭해서 탄원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재판관을 찾아가서 호소했고 또 다시 찾아가서 탄원했고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이 재판관은 그녀에 대해 진절머리가 나도록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 과부의 그 요청이 정당하다는 사실도 상당히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다른 핑계를 대어서 쫓아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관은 자신이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이유를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자신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그가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과부의 끈질김이 자신을 성가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과부는 계속해서 간청을 했고 결국 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끈질김이 무엇인지는 당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업무 때문에 그 법원을 자주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법원 그 문에 보면, 입구에 보면 그 법원 직원이 아닌데 항상 문 앞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진 분들인데 거의 큰 이 대자보 같은 이 이제 종이에다가 이제 자신의 그 억울함을 이렇게 쭉 써놓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그 내용 중에 큰 글씨로 쓴 내용 이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자기의 그 사건을 담당했던 그 판사의 이름입니다. 몇 부 판사 누구 해서 이 빨간색 글씨로 거기다가 크게 이름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심한 분들은 이 시위를 한답시고 트럭 같은 차를 몰고 와서 그 법원 앞에 세워놓고 거기서 계속해서 먹고 살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목된 판사들이 그 문으로 잘 다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법원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거나 행패 부리고 저도 많이 봤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판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는 분들의 속사정을 다 알 수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부에게도 있었던 이런 그 끈질김이 재판관의 마음을 돌릴 만큼 큰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그 의미를 직접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얼핏 들으면 앞에서 이 과부의 끈질김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은 평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런 개념을 인용하기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식의 이런 해석은 사실 별로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우리에게 주는 위로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결국 낭망하게 되었고 또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기도했지만 또다시 낭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낭망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던 때도 있었고 지금 그런 때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하지만 특별히 신자로서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그런 외로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자의 형편을 과부로 비유하신 것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부는 말 그대로 남편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자신을 지켜주거나 그녀 편에 서서 대신 호소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맡기고 든든하게 자기 편에 서줄 그런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입니다. 그런 자들은 언제나 가장 피해를 입기 쉽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형편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세상 것에 취하고 세상 것에 혈안이 되어서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살아가는 이 신자의 모습이 바로 과부의 모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 호소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위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홀로 된 것과 같은 느낌을 종종 받곤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일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 것은 때때로 매우 불공평한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적대시하면 우리는 과연 이 일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고 번민에 휩싸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고 부르짖는 것은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전에 교회가 겪었던 그 수많은 박해와 이 순교의 역사를 생각하고 또 각자가 겪는 오랜 기간의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정말 수많은 기도와 신음소리를 하늘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아래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진실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굳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날이 거의 밝아올 때까지 천사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기 위해 밤새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주님의 대답을 한참 동안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던 바울은 3번이나 간청을 했는데 그 가시가 제거될 거라는 응답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런 응답만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려고 하시거나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고 또 그 밖에 하나님만 아시는 다른 이유 때문에 늦추실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유익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과부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에게는 낭망할 만한 이유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재판장과 어떤 일면식도 없었고 언제나 자기 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찾은 재판관은 이 공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였고 또 자신의 요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오직 자신의 끈질긴 간청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정말 아무런 기약도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거듭되는 간청은 자칫 재판장의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처사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과부가 가졌던 이 모든 낭망의 이유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택한 자녀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유에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시키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토록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그 요청을 신원하여 주었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자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그 호소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시기 위해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의롭기만 하셔도 너무 좋은 일인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더욱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기준에 맞춰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된 것처럼 보여서 기도하다가 지쳐 낭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고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마치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대하면서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의 계획표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실망만 하게 되고 이 일이 반복되면 기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건데 라는 이 불신앙이 자리 잡습니다. 우리 믿음은 결코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갇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왜곡되고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은 우리의 신앙에 정반대되는 그런 우리 신앙을 부정하는 일들로 계속해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대적하고 있는 듯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에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굳게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만큼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만큼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이 두 아이를 기르는 한 목사님이 한국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 그 입양을 했는데 그 입양했다는 사실을 그 아이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너의 아빠고 이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하지만 이 아이가 집에 온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이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늘 목사님이나 사모님께 물어보고 나서야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러주었는데도 아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처음으로 묻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에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해서 이 목사님 부부는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왜 이 아이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냉장고 문을 혼자 열 수 없었을까? 그때까지 아이에게는 그 아저씨가 자신의 아빠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 살려다가 가슴 아픈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낙심하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굳게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이 자신의 의로우신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어떤 끈질김이 아니라 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 관계에 기초한 것입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기도의 열정과 노력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낙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는 기도는 거절되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이 시기를 거쳐서 이 종말의 때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당장의 현실에 순응한다는 그 이유로 이 시기를 적당히 흘려보내면서 언젠가는 회복되리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고 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내다보시고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휩쓸려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낭망하고 믿음에서 떠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지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대와 계획이 번번이 꺾이더라도 그럴 때마다 요동하지 않고 전보다 더욱 굳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의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손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이 신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항상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견뎌야 하며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또 아버지와 믿음으로 묶여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라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방편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할 때까지 수없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싸움이 참으로 어렵고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 되심을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일이 남은 때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